교재 4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립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병사들은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어제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총독 관저로부터 끌려나와 십자가에 매달리실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이제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야기는 당대의 커다란 구경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려고 길에 나왔지요. 구레네 시몬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 건장해 보이는 구레네 시몬을 선택해서 이미 기력이 다 빠져버린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향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죄수 호송 인원으로 착출한 것이지요. 구레네 시몬은 식민지인으로서 주어진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오늘날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와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과 같은 남편 혹은 아내 손에 이끌려 하고 싶지 않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예배 자리를 채우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삶은 이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대 초대교회에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매우 잘 알려진 가족이다 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이 여기 나온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구레네 시몬의 가족 전체는 로마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삶은 이후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해서 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의무감에 짓눌린 종교 생활이 어떻게 자발적인 신앙 생활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으며 자신이 십자가를 내려놓은 그곳에서 매달린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로부터 사람이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직분과 봉사가 내게 그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면 봉사에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의무감으로 나와 힘겹게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완고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은혜가 곧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들도 스스로 기뻐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그 자리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요. 먼저는 로마의 군병이고 그 다음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먼저 로마의 군병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때리고 침뱉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이 중 홍포와 갈대는 예수님이 거짓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가장 큰 조롱은 3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죄패를 붙인 로마 군인들의 의도 역시 고도된 조롱입니다. 너희들 유대인의 왕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너희들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뜻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진정 왕이라면 이렇게 비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비참할 수는 없다. 라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로마 군인들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더욱 조롱하였습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음으로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음으로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이 왕인 것을 부정하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하신 사랑의 능력이 오직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지요.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합니다. 그들이 아는 왕은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려야 하고 약한 자를 학대함으로 강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약한 자를 품으심으로 강하심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정말 솔직히 우리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 또한 괴로워하며 질문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으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아들이 달린 십자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는 가장 큰 어두움을 사용해서라도 기어이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가장 괴로운 자리에서 오히려 더욱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빚으신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조롱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아픔 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내 아픔 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45절을 보면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6시로부터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아는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부터 어둠이 시작되어서 오후 3시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이지요. 갑자기 찾아온 이 예사롭지 않은 어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을 읽으면 우리는 이 어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짖으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연약함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많은 현인들은 의연하게 죽음 앞에 대처하였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여주었던 담대함은 다 어디로 가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 절망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호칭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친밀함을 가득 담아 부르셨지요. 그랬던 예수님께서는요 이번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거리감을 둔 채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항상 향해 있던 하나님의 따스하신 시선이 거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따스하신 사랑의 시선이 단절된 것으로 느끼신 것이지요. 정오부터 3시까지 계속된 이 어둠은 바로 이 사랑의 단절의 상실인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향하던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이 거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응시하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거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품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신 것이지요. 아니, 그냥 시선만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막혔던 댐이 터져서 물이 흐르듯, 물이 쏟아지듯 예수님을 향하여 그간 멈추셨던 모든 진노를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야 할 울부짖음입니다. 죄인인 내가, 더럽고 냄새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판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야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가 있을 수 있던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 담기게 된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 뒤에는 전치사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피스티오, 믿는다 하고 믿는 대상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만큼은 피스티오 다음에 전치사 뭐뭐 안에라는 뜻인 n을 붙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영혼의 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은, 괴로워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영혼의 손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우리의 믿음을 타고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믿음을 타고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볼 때에는 이전과 동일해 보여도 우리의 영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난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 휘장은 찢어집니다. 휘장은요,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나머지를 나누는 커튼이지요. 본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이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깨끗하여진 모든 성도 안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우리의 죄는 깨끗하여졌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아픔 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또한 이제 시작할 정책당회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또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